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자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지도자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했습니다. 내 아들 같은 사람 디모데를 파송하고 여러 가지 목회적인 조언을 해주는데, 오늘 말씀은 교회 안에 좋은 지도자는 인간관계가 좋아야 된다라는 초점입니다. 신앙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좋은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자기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맺는 아주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도 중요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좋으면서 교회만 오면 싸우는 사람, 그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있다가 다 떠나버리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을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건 결코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율법의 정신을 보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서로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신앙의 수직적인 관계와 수평적인 관계를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좋은 신앙을 가졌다, 건강한 신앙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양성이에요. 참, 교회는 직업이 다릅니다. 연령이 달라요. 다 달라요. 성품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뭐 하나 똑같은 사람이 없어요. 참 기가 막힌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통일성이 한 가지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는 그 통일성 하나를 가지고 다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 안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교인 역할을 하고 목사 역할을 하고 장로 역할을 하고 권사 역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 속에서 순장, 교사,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지성, 대학 정도는 나와야 된다, 아니면 어느 훈련은 받아야 된다, 연령은 이 정도다, 그리고 이 정도 일하면 월급은 얼마 준다. 어떻게 이렇게 틀과 어떤 제한된 제도 속에서 사람들을 모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라는 곳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어느 연령대만 모여라, 남자만 모여, 이런 게 없어요. 대학 나온 사람만 모여라,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성품이 좋은 사람만 모여라, 이것도 없어요. 오히려 죄인이 많아요. 이 교회라는 곳은 참 기가 막히게 좋은 곳이면서도 아주 신비한 곳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3장 15절에 보니까 우리 앞부분에 교회를 집이라라고, 하나님의 집이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는 가정이면서 가족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좋은 인간관계가 되려면 내 영적인 가족이라는 이 가족의 연장선상에서 그 사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가 천국에 가서 저 사람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납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저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했다면 말이죠. 그럼 천국 가서 어떻게 할까요? 나와 관계가 살다 보면 서먹할 수도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세상에서의 모든 기억은 하나님이 다 지워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기억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근데 천국에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결국 성경이 말하는 호칭이 있어요. 우리 천국 가면 저와 여러분과 목사와 성도과의 관계로 만날까요? 아니요, 그런 관계는 없어요. 천국에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나이가 든 어른과 애의 관계가 있을까요? 애로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관계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다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거룩한 무리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호칭은 성도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천국에 가서 제 아버지를 만나게 될 거예요. 언젠가 둘 다 돌아가셔서 이제 만나게 되면 저는 제 아버지를 뭐라고 부를까요? 형제님. 저희 어머니는 자매님. 여러분 이게 왜 이러냐면 아이고 그 버르장머리 없이 부모님한테 어떻게 형제님이라고 부르냐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가족의 연장선상이에요. 영적인 가족의 연장선상 말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나 초대 수도사들이나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연습할 때는요, 자기 교회 안에서 직분을 다 떼버립니다. 그리고 명찰에다가 담임 목사인 저도 윤동일 형제, 또 누구누구 자매, 이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여러분의 직분을 무시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폄하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결국 우리가 천국에서 만나야 되는 가족 관계는 결국 가족의, 영적인 가족의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인간 관계는 그 사람의 영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선천적으로 인간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후천적으로 훈련되어져서 인간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제가 부탁을 드려요. 우리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 선천적으로 인간 관계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참 어떻게 기가 막힌 선물을 타고난 거죠. 그 사람은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진짜 이거는 은총이다. 내가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선천적으로 못 받은 분들이 계세요. 이미 가정 안에서 상처를 받았거나 인간관계가 왜곡되어 있거나 그런 분들은 후천적으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연습이 여러분의 영성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오늘 성경에 이 초대교회 안에,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게 할 수 있을까? 이 사도 바울이 가족의 연장선상에서 이 말씀을 코칭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노인을 향한 자세가 1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늙은 남자가 있죠.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늙은 여자는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 이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내 부모에게 하듯 하라라고 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이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늙은이도 꾸짖음을 당할 일을 한다, 안 한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나 가정 안에 보면 늙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꾸짖음을 당할 만한 일과 말을 많이 합니다. 노인들도 실수가 있죠. 또 변화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에요.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 이게 나이가 들면서 굳어지는 거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꾸짖음을 당할 만한 일을 하더라도 꾸짖지 말고 권면하라는 겁니다. 여기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꾸짖어도 소용없다. 그런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게 평생 나이가 들어서까지 가지고 있는 삶의 습성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을 가르쳐서 바꿀 생각을 가지면 이미 여러분은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거 무엇인가를 꾸짖어서 바꾸겠다는 생각을 아예 버리라는 겁니다. 그의 삶을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수용하고 용납하라는 것이죠. 또한 부모님께 대하듯 꾸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권면하라라고 이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좋게 쉽게. 예를 들면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도 있으시겠지. 또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이렇게 나이 든 부모님, 어른들을 대할 때는 반드시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거야. 당연히 그렇죠. 그게 그냥 나오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70년 동안, 80년 동안 그 삶의 상처, 아픔, 컴플렉스, 이게 다 굳어져서 나온 그 말, 행동, 반응이 꾸짖음을 당할 만한 반응을 보인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어른들에 대해서 꾸짖음을 당할 만한 말과 행동을 하는 분들을 바라보면 수용하고 포용하되 불쌍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른과의 좋은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훈련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타고난 사람도 있어요. 제 친구들 가운데 보면 어떻게 이게 어른을 모시는데 이게 타고난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엄청 부러워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걸 저항하고 뭉개고 깔아뭉, 이게 이제 습성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중요한 사실은 인간관계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5장 1절에 젊은이에 대한 자세를 말합니다. 읽겠습니다.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젊은이에게는 자식을 대하듯이 하지 말며,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늙은이에게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하며 라고 말했으면 젊은이에게는 자식을 대하듯이 하며 라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형제에게 하듯 하며. 여러분, 이 형제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와 동등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라는 말은 아무에게 붙이지 않습니다. 나와 동등하다. 여러분, 천국에서 왜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형제님이라고 부를까요?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이시고 저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런 관계라는 거예요. 이 말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이든 늙은이는 젊은이에게 갑질하지 말라. 2000년 전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갑질하지 말라. 기가 막히죠? 성경이 그래서 대단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이것도 완전히 가부장적이며 어른 중심의 이런 세상, 자식은 죽여도 되고 그게 범죄가 되지 않는 그런 세상 속에서 갑질하지 말라. 나이 든 사람은. 여러분, 성경 속에 그래서 세상의 모든 지혜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2절의 말씀은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이건 아까 말씀을 나누었죠. 그 다음을 읽겠습니다.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여러분, 이 말이 또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성희롱하지 말라. 어제 저한테 밤에 전화가 왔어요. 제 후배가 담임 목사를 갔는데 목사님 상담할 게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답니다. 뭐냐면 이게 당회실에 한 젊은 여자 집사님이 커피를 타가지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당회원 한 명이 그 젊은 여자 집사님한테 이 말을 한 겁니다. 여자가 타주니까 더 맛있구만. 이 말을 해버린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 당회원을 고소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답니다. 이게 이제 교회 안에 참 미묘한 거예요. 성희롱의 수치를 느낀 거죠. 여러분, 이 말이 여자가 타주니까 더 맛있구만.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여자를 성적인 대상으로 표현하거나 희롱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것을 성경에 이미 다 말씀해 놓으셨어요. 이걸 우리가 지키지 않았을 뿐이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당회원이 악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이미 우리가 다 길들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평소의 문화대로 한 거예요. 그냥 위하려고 했다는 말이죠. 근데 그게 듣는 사람에게는 수치로 들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현대 지금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만 사실 이미 2000년 전에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젊은 여자를 대할 때는 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보지 말라. 이 말은 성적인 대상으로 말을 하거나 희롱을 하거나 멘트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미 다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인간관계를 가질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한 오늘 3절은 과부를 대할 때의 자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 과부인 과부를 존대하라. 여러분, 참 과부라는 말이죠. 이 말은 가짜 과부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 과부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뭐 어떤 돈을 더 얻기 위해서 뭐 과부가 된다거나 또 일부러 뭐 이혼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도 있지만, 참 과부, 진짜 진실하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편에게 버림받는 사람, 남편이 사별한 사람, 이런 참 과부를 존대하라. 이 말은 그 당시에 최고의 약자인 과부였어요. 이 과부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공동체 안에서 그건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런 과부를 존대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공동체 안에 가장 연약한 자를 귀히 여기라. 인간관계의 기초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는 점이 없습니까? 2000년 전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이 초대교회 안에, 에베소 교회 안에 디모데에게 인간관계가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이러이러한 덕목을 가져야 된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 당시의 정서와 이 당시의 문화를 뒤집어 버리는 거였어요. 우리는 맞다, 이게 좋은 말씀이 아니지만 이 당시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초대교회는 이건 혁명이었어요. 혁명. 그냥 충격이었어요. 이거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근데 이게 되는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가 영적인 가정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지켜내는 사람들, 이제 묻습니다. 교회 안에서 늙은이에게 대하는 자세, 이건 바꿀 수 없으니까 용납하라,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의 축적물이야. 참 불쌍하셔. 그럴 수밖에 없게 행동하는 것이 참 불쌍하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젊은 사람을 대할 때 형제에게 하듯 하면서 갑질하지 않았어요. 나와 동등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도 자녀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젊은 여자애는 성적인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성희롱을 하지 않았어요. 교회 안에 약자를 대했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훈련되어진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제 묻습니다. 그 사람이 직장에 취직했어요. 좋은 인간관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 사람을 직장의 상사들이 알아볼까요? 안 알아볼까요? 알아봅니다. 오늘 성경은 이걸 말씀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몸에 배든지 훈련하든지 이게 되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한 세상의 직장 안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인간 수평 관계도 좋은 관계를 맺어서 형통하고 유익하고, 또한 모든 그 사람 안에서 우리도 행복하고 남도 자유하게 행복하게 만드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캥기는 게 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참 이렇게 뜨끔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지금보다 10년 후가 점점 도와줘서 제가 부탁을 드려요. 나중에 우리에게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라는 단어가 늙은이를 존경하고 라는 단어로 바뀐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바뀌고, 교회 안에 가장 비극적인 교회는 교회 직분자들이 무시받는, 교회 직분자들이 폄하되는 교회는 굉장히 불행한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의 지도자들이, 목사, 장로님, 권사님, 교사, 순장님들이 교인들에게
그분들은 좋으셔. 또 그만한 자격이 있어. 그만한 존경의 대상이 돼. 그리고 그분들은 합당하셔. 상식이 통해. 이런 말 듣는다면 그 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시받을 짓을 하거든요. 그래놓고 왜 우리를 존경하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행동은 그렇게 해놓고요. 그래서 교회가 다시 온전함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의 정신대로 우리가 훈련되어서 좀 부족한 어른이 있으면 그럴 수도 있어.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과거의 모든 삶의 문화가 돼 있는 거야. 이렇게 용납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누구의 탓을 하지 말고 우리부터 바꾸는, 가정의 문화, 교회의 문화를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간관계 가지고 있는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